여러분 어디 가셔서 누가 여러분을 알아봐 주시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나쁜 내용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알아봐주고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고 내 속에 꽁꽁 숨겨놓은 건데 그분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좋은 내용으로 알아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끼리 알아주는 거 사람이 알아주는 건 뭐 일부분이죠. 빙산의 일각이죠.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실까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시지만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요? 그분이 알아주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요.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는 건 되게 포괄적인 거고 이건 정말 굉장히 사람이 알아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 알아줘도 기분 좋을 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목숨도 내놓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순교한 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확실히 느껴지니까 순교까지 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오늘 본문에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다고 우리 성도들 잘 아시죠. 시편의 절반을 썼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 4절까지만 읽었는데 매절 마지막에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끝나요. 나를 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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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4절까지. 내 생각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다윗이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웠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도 알아주실까요? 진짜 아실까요? 여러분의 생각까지 아실까요? 제 답은 이제 아신다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셨는데 한국교회 원로셨던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 한국의 유명한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말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되면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 설교 시간은 공적인 시간이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삼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죠. 제 개인적인 얘기 잘 하지 않죠.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은 내가 체험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 저는 오늘 그래서요. 전도 축제를 맞아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만 제 간증을 섞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설교를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셨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에이 거짓말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차피 그 얘기 해봐야 에이 그 지어낸 말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건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이에요. 증거가 남아 있어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때는 2005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제가 한 공식 모임에 참석해서 그 모임은 한국교회의 목사님 50상이 참여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하와이에 가면 그 본부와 대학이 있어요.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저와 제 집사람 두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참석했어요. 이때 저의 경험입니다. 참고로 이 세미나는요. 지금도 매년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겐 굉장히 공적이고 유명한 건전한 세미나고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은 이동원 목사님,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다 이 세미나 참석하셨어요. 또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도 또 해요. 목회자 세미나하고 평신도들 2주간 하거든요. 2주 동안 해요, 세미나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도 가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말씀드리지 않고 그때 녹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을 수 있도록,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 나라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 속을 까보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증거가 남아있어요. 세미나 도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 사역을 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진 다넬이라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그분 책이 번역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그분의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먼저 이 목사님을 좀 소개할게요. 좀 제가 소개를 드리고 틀어드려야 되니까. 이 목사님을 먼저 소개하면요, 여성이고요, 16세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도를 통한 치유 사역, 선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세계적으로 많지만 이분은 되게 굉장히 건전하고요,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미국, 영국, 캐나다 이 등지에서 사역하셨고, 제가 2005년 당시에 이 기도를 받을 때, 조금 이따 그분 목소리 들을 거예요. 받을 때 이분이 82세셨어요. 저는 그 뒤로 그냥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2019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96세까지 사셨더라고요. 이분의 사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시고 쓰시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방식은 목사님 가정을 한 쌍씩 불러내요. 그러니까 그 스텝진 목사님 50쌍이니까 100 몇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은밀히 어디 구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모임 자리에서, 예를 들면 권호경 장로님 4분 여기 나오세요 한 다음에 자리를 놓고 앉아서, 82세시니까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앉아서 공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은밀한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녹취가, 저도 녹취가 남아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녹취가 남아있어요.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고요, 목사님들 중에는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통역을 했어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녹취는 그때 이루어진 것이고요, 여러분은 진다넬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선교사님 목소리를 이제 들을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아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분에게 보여주시는 걸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도 보세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잖아요.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공개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이면 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기도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함께 임했습니다. 또 세미나의 일환이기도 했고, 하와이까지 받으러 간 세미나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갔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걸 의식하고 주최 측에서 이렇게까지 광고하셨어요. 이런 기도, 목사님들만 50쌍이니까, 또 한국교회 주축이 되는 목사님들이었어요. 50쌍이니까 주최 측에서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익숙지 않은 분은 사양하고 거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가신 모든 목사님 가정이 이 기도를 다 받았어요. 한 가정당 10분이 넘게 기도하셨고요, 82세 되신 분이.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저에게 해당되는 녹취도 원래는 15분 분량입니다만, 그 중에 그거 다 들려드리면 여기 다 도망가시겠죠? 1분 47초만 제가 끊어서 들려드릴 겁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건, 이 테이프를 틀기 전에 이런 일을 다 추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주최 측에서 행한 것이라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제 신앙과 사역에 힘을 받았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들려드리겠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이제 먼저 들으시고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됐습니다. God has made you a communicator.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아주 그 커뮤니케이터로 만드셨어요. You're able to take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nd make them clear. 이해하기 힘든 것을
목사님은 아주 쉽게 선명하게 만드는 분이에요. It's almost like you translate things. 거의 뭐 번역하다시피 해버리십니다. You clarify things. 아주 선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You make them understandable. 그래서 이해할 만하게 만드십니다. And that's a great gift.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은사입니다. Not only with scripture, 성경 말씀만 but 가지고 그러는 with 게 아니고 concepts and visions. 어떤 비전이나 어떤 그 컨셉트도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There's some people have great visions and concepts, but they're inarticulate. They can't explain them.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But there's an anointing on you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communicate,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어요. to speak the vision, 비전을 이야기하는 능력이 있어요. to declare the message 메시지를 선포하는 and 하십니다. make it plain, 그리고 그것을 아주 쉽게 하십니다. clear and understandable. 아주 이해하기 쉽고 클리어하게 하십니다. Also, there is a plan that God's shown you.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계획이 있습니다. Something that not only that you know needs to be done, but how to do it.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이게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분은 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대언하는 커뮤니케이터로 부르셨다. 그거예요, 그냥. 아니, 목사님들인데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커뮤니케이터로 불렀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지만 목사니까 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날 모든 목사님들의 특징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저에게만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평범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던 건요.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 생각들, 다윗이 내 생각을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저는 이 생각들 오래된 저의 평소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제 소명이 뭐냐면 신학교에 갈 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왜 불렀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때도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저는 신학교 간 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아듣게 설명할까? 그 마음으로 갔습니다. 건방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 잘 전달이 안 될까? 하나님 말씀 읽고 좀 요즘에 맞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썼던 단어가 이분이 이 기도 중에 clear, understandable, plain, 명확하고 이해할 만하고 쉬운, 이거 제가 한국말로 늘 생각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영어로 번역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얼마나 오래 제가 이걸 생각했냐면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2005년 전에 제가 98년도에 영국에 가서 공부했을 때 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요. Communication in Preaching이에요. 설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늘 내 머릿속에 이게 있었거든요. 늘 평생. 그런데 이분이 외국 사람이고 사전에 만난 적도 없는데 마치 내 속에 들어왔다 나온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이렇게 닭살이 돋았었고 이게 순간적으로 말하는 이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때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요. 즉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 일이 제가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만 알지 않았고요. 이게 성경에 많아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원래 이 본문 앞에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왔다 빌립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무시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무시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실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만나자마자 주님이 그 소위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말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인사말로. 근데 그냥 안 믿을까 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 봤어. 빌립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말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아셨고요. 아까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다윗을 아셨고 나다나엘을 아셨고요. 저를 아신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저는 오늘 기존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오늘 여기 오신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상 제가 다 못 들려드렸지만 15분 분량이라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역을 언급하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바로 다음 해 2005년도 여기 참석했고 2006년도부터 한 출판사의 요청으로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해서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 대중에게 소개하는 그 당시의 이름은 쉬운 큐티예요. 쉬운이 영어로 플레인입니다. 플레인. 아까 그랬잖아요. Clear, Understandable Plain. 그 쉬운 큐티를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하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 계획을 보였다고 그러셔서 뭐지? 그 다음 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제 소개할 때 거기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있어요. 20년 넘게. 예레미야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는다. 저는 이 진다넬 목사님이 한 얘기가 하나님 목소리라는 걸 뭐 그전에는 모르죠.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2005년도에는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의심이 되게 많아요. 누가 뭐 얘기하면 의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 50쌍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날 저녁에 한 10대 쌍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쉐어링을 했는데 다들 놀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전 조사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뭐냐면 이런 분야의 거짓 사역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언기도 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금품을 은근히 요구하는 순수하지 않게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 돈 달라 그래요. 뭐 기도해놓고 나중에 어쨌든 돈 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사역을 쫓아다니라고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사역에는 위험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고 확인하겠다고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 거라니까요. 진다넬 목사님의 사역은 어떤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요구가 없어요. 이분 평생 잡음 없이 이 사역을 하셨고요.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분이에요. 한국 교회도 많이 오셨거든요. 내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분 96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분은 사역에 잡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단들 중에 그런 이단이 많아요. 이게 찾아갔는데 이렇게 뭘 맞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추종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래, 내가 좀 대단한가 보다. 내가 하나 차려볼까? 그래서 신천지 차린 거고 뭐 통일교 차린 거고 이렇게 다 차린 거예요. 이단이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다나엘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에게도요, 아나니아가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 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놓고 사흘 동안 앞을 못 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뭐 빛을 봤지만 그 뭐 내가 햇빛을 잘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확인 작업을 거쳐요.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를 보내서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분 예수 맞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안수 기도할 때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를 아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때 알고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단지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에도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만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시다고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다윗도 알고 다윗이 매 절마다 나를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남을 아시고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매 절마다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고 나다나엘이 고백했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사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당신을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를 한국인도 아니고 처음 만난 외국인을 통해서 확인시키셨어요. 바울에게는 아나니아 통해서 확인시키셨고 저는 그 진다넬 목사님 통해서 확인했어요. 저의 사역을 격려하시고 앞으로 네가 어떤 길을 걷든 내가 함께하는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시니까 뭐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 좀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인간적인 얘기했잖아요. 저도 목사다 보니까 3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성도들 중에 와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면 괴롭히는 사람 있죠? 없나 봐. 그 누가 나 괴롭히잖아요. 아우 내가 좀 한 번 들이받고 그만둘까? 목사를 그만둘까? 저도 인간이잖아. 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뭐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할까? 뭐 이런 거. 다른 거 할 줄도 모르면서.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는데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인간들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둔다고?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좀 일이 힘들다고 이 일을 그만둔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뭐 물론 조금씩은 흔들려 인간이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전말을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당신을 아십니다. 뭘 아직도 주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생각이 들면 걱정이 나 언제 죽을지 하나님 아시겠죠? 나는 몰라.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이 온마음 전도 축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마음속에 폭죽이 터진다니까요. 기뻐요. 생활은 힘들어도 마음이 기뻐. 왠지 아세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굶기겠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가 병이 들어서 죽더라도 너는 내가 천국에서 내가 맞이할 거야. 뭐가 걱정해 이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 드린 이유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간질하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탄이 그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섭섭할 때마다, 뭐 교회에 와 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저분이 하신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도 그렇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 아니에요. 뭐 전도 집회 때마다 집안 분이 초대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그래도 오늘 우연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나시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제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겠는데,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 찬양을 껴드렸죠. 이 찬양으로 소개하자면 2005년도에 그 집회에, 애들 말로 하면 띵곡입니다. 띵곡. 그 집회 18번이었어요. 이게 그때 2005년도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고 눈물 흘리면서 불렀어요. 잠깐만요, 아직 키지 마시고. 급하시네. 설명을 하고, 가사가 제가 한 설교예요. 여러분 부르실 때 이제 MR을 틀어드릴 건데, 첫째 줄 둘째 줄은 2번 반복하고요, 1절은. 그 다음에 후렴 갔다가 2절은 셋째 넷째 줄 후렴을 2번 반복합니다. 잘 기억 안 나면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까? 믿어지게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안다 알려주시고 우리 기존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분들 가운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